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가끔 교우들에게 요즘 어떤 운동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거침없이 그리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숨쉬기 운동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숨쉬기 운동만 제대로 잘해도 건강하신 겁니다. 얼마간 감기 몸살로 고생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촛불을 이렇게 후 불어서 끄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호흡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 촛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스크린 속에 생일 케이크가 있고요, 그 위에 생일초가 꼽혀져 있습니다. 가느다란 호스로 바람을 불어서 몇 개나 끌 수 있는가,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계속했는데 번번이 마지막 줄에 있는 촛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곧 숨쉬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긴장을 푸시고요, 우리 한번 숨쉬기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Take a deep breath. 여러분 가능한 한 숨을 하고 이렇게 들이마시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내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숨쉬기 엑서사이즈를 해보니까 뭘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을 할수록 정말 이처럼 적절한 그러한 비유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는 것입니다. 후 하고 이렇게 내뱉는 날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망을 내보내는 것이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깊은 그러한 들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나가고 들어가는 것, in and out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는 것이죠. 정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나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10분 이상 숨 안 쉬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을, 아니 일주일을 기도 안 하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거의 가사 상태,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이 뭘까 생각하면서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기름진 햄버거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 12시가 되면 또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절대로 안 가요. 각종 인스턴트 그런 음식의 그 독이 내 안에 가득 차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못하는 과포화 상태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눈앞에 있으면 기회가 닿으면 그것을 붙잡아라, 삼켜라. 한번 뱃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내보내지 말고 평생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라. 학위, 커리어, 연봉,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 그것이 인스턴트 10분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시기, 질투, 원망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안을 다시 채우는 충전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왜 현대 기독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을까?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당시에 베드로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잠시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잠시 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날마다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될 신성한 노동이고 삶 자체이다. 하다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숨쉬기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0년, 80년 그 이상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이 질문에 좀 함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또 조영진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 버지니아 연회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챌린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연회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저 예배 준비실이 있는데 저기 안에 계신 분이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시통역을 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조를 짜서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맨날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막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청장년들, 또 우리 특별히 손주들을 돌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한 번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까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단 거, 영어도 똑같으면요, danger, 그거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분명히 이빨 썩을 거 알면서도 하도 울고 보채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네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대 해석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울부짖으면, 또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산기도 가보신 분들 알 텐데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완벽한 오해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빠른 응답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과시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수사학적인 그리고 현학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참 중요한 그러한 텍스트예요. 소중한 텍스트입니다. 대개 돌아가셔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도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용감한 제자가 주님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왔습니다. 선생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께 이 주기도문을 받고 나서 이제 좀 의기양양해졌어요. 아,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방법론적인, 현상학적인 질문을 주님은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본질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자상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 오늘 비유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이 비유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구, 그 사람이 그 집에 갑작스럽게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옆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세차게 두드립니다. 아이들이 잠이 자고 있고 이미 불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친구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서 할 수 없이 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그리고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때를 써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비유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공간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으면서 때로 실수하는 것은 21세기의 현미경을 가지고 그 당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강조하신 포인트가 뭔가?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강청하는 친구의 그 비유의 배경을 잘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이런 2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늦은 밤에 예고도 없이 어포인먼트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온 손님에게 꼭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가? 근데요, 고대 근동의 당시의 습관을 살피면, 풍습을 살피면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실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무릅쓰고 옆집 사람에 찾아가서 지금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옆집 사람이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 기왕 잠이 깼으면
더 시끄럽게 굴기 전에 필요한 것을 주지 왜 망설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시 가옥 구조는 원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이닝룸, 리빙룸으로 쓰고 밤이 되면 베드룸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기름 램프를 끄고 온 가족이 이부자리를 피고 한 방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족 전체가 잠들고 난 뒤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둠 속에서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기름 램프를 켜고 자녀와 아내들이 잠자고 있는 그 잠자리를 건너 뛰어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옆집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측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졸라대는 친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고 비유에 등장하는 집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뭘 막 달라고 졸라대니까 아주 귀찮아하는 집주인, 이 귀차니스트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데 거기에는 분명 기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은 늘어나는데 건강한 시민은 늘어나지 않는가? 삶을 바꾸는 변혁의 열기는 왜 싸늘할까 생각해 봤더니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무조건 지켜주시는 수호신, 우리로 하여금 돈 많이 벌게 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성공 출세하게 만드는 성공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일을 놓고 크리스찬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면 침 튀어가면서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렇게까지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의 내용을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의 강조점을 9절과 10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비유의 강조점을 ask, seek, knock, 이 세 개의 동사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해의 밑바닥에는 사실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졸라대다, 강청하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의 단어의 원어는 아나이데이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without shame, shamelessness, 부끄러움 없이, 수치스러운 마음 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boldness,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비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졸라댔기 때문에, 그 주인의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팔을 비틀어 꺾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라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드리는 사람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유의 핵심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대꾸식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스토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강조점도 강청하는 친구와 찾아온 그 집주인과의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비교와 대꾸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달걀 대신에 전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더 좋은 것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오히려 인간적인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집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꺼려해요. 망설여요. 그리고 이미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죠. 더군다나 언제나 구하기만, 찾기만,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영혼의 빗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늙음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무려 63년 8개월 동안, 거의 64년 동안 기도해 왔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의지한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강청했는지 그 앞부분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러는 끝끝내 자기 생전에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왔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yes, wait, no 세 가지예요. 지금 당장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야,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은 당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드린 지 10년, 30년 됐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더 깊이 알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들이더라고요. 때로 저와 여러분의 눈꺼풀에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안일, 이런 것들이 두꺼운 눈곱으로 껴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no,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금 당장, 그게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 응답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직장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우리 결단 기도를 이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북미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를 세상 끝까지 보내 주시옵소서. 저를 세상의 안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만일 죽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죽음의 자리에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